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12문부터 15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자꾸 기억을 좀 해야 될 듯 싶어서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2문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위로 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의 내용.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의 죄와 비참함, 그것이 크다고 했는데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12문부터 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오늘이 5주째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31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마치고 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요. 그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될 세 번째 내용이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삶이 아닌 거죠. 그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게 신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한번 잠깐 그래도 조금 기억을 더듬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는요. 지난주에 구문에서부터 11문까지 살펴봤는데요. 구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부당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 자신이 불순종하였다. 그죠? 그러면 신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한 것,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니어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고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 예.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영원히.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내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세에서도. 예. 자, 그리고 나서 11문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내가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있으신 분이죠.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죄가 있으면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사랑으로 보더듬어주고 격려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죠. 반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요새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많아서 그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또 어떻게 하세요? 공의를 행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러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2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문. 죄에 빠진 인간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12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십시오. 11문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에 빠진 인간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니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형벌 피할 길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죄에 빠진 인간이요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 심판, 이 영원한 형벌 이거 피할 길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면제받고,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살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에 지금 질문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나서 따라서라고 시작되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뭘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만족시키기 원하세요. 그 의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지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단지 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만족시킨다 하는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완전히 순종한다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만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완전한 순종,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가면서 좀 더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의가 만족된다라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새 보면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인질을 한 명 잡고 뭘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해요. 몸값을. 그죠? 누구를 탁 인질로 잡은 다음에 얼마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석방해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런 서로 이 딜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그분의 피값이 우리 영혼을 건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식 안에서 몸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신다. 이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값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냄,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문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13문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12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스스로든, 우리 스스로든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결국에는 뭐가 치러져야 된다고요?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13문, 14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3문이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그죠? 우리 자신 스스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14문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이에 의해서, 다른 이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뭐 이야기 되는 것들이 이제 다른 피조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급되는데요. 다른 이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3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날마다 어떻다고요?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쌓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또 그런 표현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또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충스럽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오히려 죄를 더 쌓아가는 것이지,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인간은 오히려 더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쌓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가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면 살수록 죄의 무게는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몸무게만 느는 게 아니고 뭐가 늘어요? 예, 죄의 무게도 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죄대로 쌓이고 하나님의 진노도 진노대로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불 능력이 없어요. 누구를 대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못 구원해요. 우리도 똑같은 파산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뱅크럽 당해가지고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다 꽁꽁 묶여가지고 규제당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영적 파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피조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읽으십시오. 첫째,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지은 것은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것을 다른 피조물이 해결한다? 합당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각주 그 말씀 구절 4절 한번 보십시오. 4번에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아닌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사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요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두 번째 내용.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다른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형벌을 감당해내고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돼요?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견뎌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까지, 다른 피조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떤 피조물에게 있느냐 이거죠. 없죠. 자기도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인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품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또 존칭을 사용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칭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 질서와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 다른 종교들, 고등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힌두교,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참선, 수행, 어떤 도를 닦는 일들,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을 견뎌낸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력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
어떤 힘과 능력이 있으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권을 이야기해요.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여지고 있는 로맨 캐톨릭도 거의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펠라기우스의 그 사상을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로맨 캐톨릭의 전체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 의지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펠라기아니즘이 뭡니까? 인간은 중립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찾을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사하게 따라간 게 로맨 캐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맨 캐톨릭은 믿음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미니아니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론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허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기초로 하는 교단들은 감리교라든가 나사렛 교단이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교단들이 그런 신학적 흐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걸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치성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잡았느냐? 잡지 않았느냐? 그 잡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어요? 항거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이러한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력구원. 다른 많은 피조물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15문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한 구원자와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면 지금 우리가 나눴던 14문에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 중보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답하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진노, 영원한 심판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12문에서 질문한 답이 몇 번이에요? 15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15문에서.
12문에서 언급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누구예요? 그분이 참 인간이고, 참 인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지만 그분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보다 어떻다고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고, 인간으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죠? 신적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중보자, 그런 분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 각주 6번의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인성이에요, 인성.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이다, 인간. 그러나 그분은 어떻다고요? 의로우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반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 반은 인성, 반은 신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 인성, 사람, 100% 신성, 하나님. 그러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값을 지불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값이라는 게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주 5번에 보면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값이에요. 그거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구원이 공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비참하고 죄인의 괴수요, 하나님을 회방하던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들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남궁명의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고백한 간증문이 있어요. 사실 이제 좀 같이 나눌까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나누기에는 또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냥 함께 하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니까, 요새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게 막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자기 하찮은 것 같고 자기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고 정말 그런 어떤 열등감, 그런 좌절감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성경을 읽고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구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막 그냥 움직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내실까? 여러분, 우리 그런 과정들 다 있었잖아요. 그 감격들 다 있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격이 좀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한계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